오늘은 요한복음 9장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그러한 빛 되신 주님을 나타낸 곳이 바로 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제자들과 함께 가게 됐는데 그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죠. 라비어,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자, 이 물음 속에 전제된 것이 뭐냐면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이 죄가 부모입니까? 자기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본다고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이방적인 이 제자들도 이방적인 습관이 있어서 자기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전생에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하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런 이방적인 습성, 그런 생각들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또 부모니까 부모가 죄가 많으니까 자식들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런 일반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또 이방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이나 시련, 문제가 있으면 꼭 생각하는 게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나, 뭐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욥기서입니다. 욥은 사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한 것은 그의 잘못과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과의 어떤 문제로 인하여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의 욥은 대상이 되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에 그것이 꼭 내 잘못 때문에 왔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여러 시련, 문제, 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사람의 부모의 죄나 그 사람의 죄나 아니면 어떤 죄의 잘못으로 오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사람 보고는 만나서 그러죠. 넌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보고 넌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셔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욥에 대한 것도 역시 그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문제들은 반드시 죄 때문에가 아니에요. 물론 죄가 있어서 하나님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징계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기 위해서 시련을 주고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자꾸 회방하는 세력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잖아요. 이게 문제는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 열정대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향을 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와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그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과 연단도 있습니다. 요셉은 사실 그가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 애굽에 팔렸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는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도 했고 또 가정의 집사 생활을 하면서 옥중에 가서 또 이 모든 시련들이 전부 다 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시련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쳐진 그 문제를 하나님은 과연 무엇 때문에 하셨는가? 왜 내게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주셨는가? 나는 이걸 통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을 물어보고 그것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고난도 있고 이것이 시련이고 십자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과정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보다도 더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방적인 생각, 보편적인 생각, 일반적인 그런 세상에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부모의 죄인가요? 자신의 죄인가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생각은 항상 그래요. 나의 주장, 내 생각, 내 지식, 나의 경험 그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벗어날 수 없는데 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지식, 다른 현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깨뜨리는 거예요. 이걸 깨뜨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튀어나올 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로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그 사고에 젖어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와, 이거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지금까지 자기들은 이런 조그만 자기들의 생각의 테두리, 이방적인 지식, 내가 받아들이던 많은 지식들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예수님 이걸 탁 깨뜨려버리잖아요. 완전히 깨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지금 날 때부터 이 맹인이 되게 만들었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맹인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와, 내가 지금 이렇게 구걸하고 거지 생활을 하고 맹인이고 그런데도 나를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만들었어? 내가 여기 지금 있는 거야? 내가 맹인이 된 거야? 와, 이 생각을 하는 동안에 이 사람의 어둠을 뚫고 빛이 쫙 그의 심령 속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 그의 영이 확 열리는 거지. 예, 확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봐요?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거, 하나님을 보는 거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테두리를 못 벗어난다니까. 이걸 벗어나고 이걸 깨뜨리는 것은 빛 대신 주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깨뜨려 주시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활력 있잖아요.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것 같아서 다 혼과 영과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잖아요.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이 빛으로 좌우의 날선 검으로 와가지고 내 생각, 내 사고, 내 판단, 내 기준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거든.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광명의 세계를 보게 만들어요. 이 사람은 이 말 한마디를 듣고 지금까지 그는 이 제자들이 한 얘기를 듣고 절망과 낙심 속에 거기에 주저앉아서 소망도 꿈도 빛도 없이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네? 나는 죄인이야. 부모의 죄 때문에 그래 원망했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가 자기 자신을 원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는 세상 사람을 원망했을 거예요. 원망과 이런 갈등, 이런 인생의 삶에 대한 증오와 저주 이런 것을 가득 찬 한 번도 웃어보거나 그의 얼굴에 해맑아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그의 모든 것을 깨뜨려버리고 그 속에 빛이 임하는 순간 그런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래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 손을 쓰시고 이 몸을 쓰시고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쓰실까? 어떻게 쓰실까?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이 맹인은 어때요? 어렸을 때 뭐를 했겠어요? 오늘날이야 뭐 이런 특수학교가 있으니까 점자도 배우고 해서 뭐 박사도 되시고 다 큰일 하시는 분 많지만, 이 당시 이 맹인은 뭐 했어요? 배웠어요? 무슨 일을 할 줄도 있어요? 그냥 앉아서, 지금까지 앉아서 그냥 구걸한 것밖에 없어요. 부모의 짐이요,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짐이요, 예? 모든 것들을 짐받게 되지 못했어. 근데 나 같은 것이 무슨,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일을 해? 이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요.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대.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쓰시오? 내가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무슨 뭐 기도의 능력이나 기적이나 이제 행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시골 구석에서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살았는데 어떻게 나를 통하여 역사해? 하나님 일을 해? 그건 당신 생각이요. 오늘 우리 생각이라고, 내 생각이라고. 그거 깨뜨려 버리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오묘하잖아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낮이면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르는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게 흙을 이렇게 이겨가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잖아요. 씻고 나니까 확 눈이 열렸어. 이제는 영안으로 보던 하늘나라가 육신을 눈을 통하여 또 보게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자체가.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가정에서 난리고 사람 보는 사람마다 난리고, 지금까지 앉았던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그는 집으로 돌아갔고, 부모가 놀랐고, 그를 보는 사람이 야, 저 사람이 거기 앉았던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이 과연 누구야?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어? 바리새인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물어보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요. 뭐 바리새인들이 너 누구에게도 왜 어떻게 했냐, 어떤 식으로 해서 낫게 됐느냐, 다 일일이 물어볼 때 증거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더라. 그러면서 오히려 이 사람의 부모에게 물어보고 뭐 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물어보잖아요. 다 물어보잖아요. 뭐라 그러죠? 두 번째 불러, 24절에 그들이 두 번째 불러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우린 이 사람이 죄인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무엇이는데도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보는 거예요. 사실이잖아. 봐라 좀. 나를 봐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내 눈을 뜨느냐. 내가 너 다 알려줬잖아. 근데도 왜 안 듣지? 당신은 늘 그 제자가 되려고 그래?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그래? 이 자체가 주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막 그들이 욕을 하고 난리가 되고, 우리 모세의 제자인데 뭐 이렇게 떠들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겠어요. 예? 이 사람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해.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다. 근데 당신들 그들을 그게 누구인지 알지 못하네?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알고 있다. 나도 알고 있다. 이 아무것도 모르는 나도 알고 있다. 근데 창세 이후로부터 맹인으로 난 자가 눈을 떴다는 말을 난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자기가 그렇게 했었으니까 자기가 그걸 알았다면 거기 찾아갔겠죠. 나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뭐라고 이제 그들이 대답해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야, 우리를 가르치려고. 이 사람들은 뭐 똑똑한 사람. 그들을 가르치는 자가 됐어요. 가르치는 자가. 배웠어요?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럼 뭐 했어요? 앉아서 구걸한지. 무슨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제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더라고. 바리새인 그 당시 엘리트들이 그들을 가르치는 자가 됐어요. 이 사람은 평생 뭐를 했겠어요? 평생 예수를 증언하는 자. 봐, 내가 증거잖아. 봐, 내가 표적이야. 예수님이 나를 눈을 뜨게 해서 내가 하늘의 영광을 보게 돼서 이를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로 안 돌아봤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 이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언제 배웠어요?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에 있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놀랍게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됐고 바리새인들도 아니 내가 맹인인가?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 한 가지 사실이 어마어마한 큰 역사를 만들어내고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작은 생각 이거 다 깨뜨리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십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막대기같이 볼품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그의 손에 들리시기만 하면 놀라운 홍해를 물으려는 그런 지팡이, 반석에 물을 내는 지팡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히 서서 나를 보지 말고 주님을 보고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을 보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맹인의 고백처럼 맹인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 앞에 절하며 주께로 나간 이 맹인처럼 우리도 그러한 고백을 통하여 이 하루를 또 멋들어지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의 귀한 도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